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오늘 본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뭐가 힘들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운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많이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언기도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아직 닮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 전에 꼭 하나 인식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김준호 집사님이 읽으셨는데, 우리 읽을 때에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 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지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그죠? 자기는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율법의 말씀을 약간 변형시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죠.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형제는 미워하면 안 되지만 원수는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미워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신 것이죠.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원수를 사랑하며 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할 수 있으니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이제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개념이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이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이 말은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원수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원수가 나를 욕하고 다녀도 같이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는 최선으로 그 사람을 대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같이, 그죠? 예, 싸우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최선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최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아직 뭘 몰라서 자꾸자꾸 나를 욕하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이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누가 너에게 힘들게 하거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법적인 이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오늘 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에 참 하나님의 이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4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이 해를 비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짓고 악한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해를 비춰주지 않고 비도 안 내린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말입니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죄를 안 짓고 그죠? 이 악한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워낙 많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에게 비를 안 내리면 나에게도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 죄인된 우리에게 해와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 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위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닮은 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 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상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도, 세리들도요. 이 죄인 중에 대표가 세리인데 그 당시 사람들 중에 그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점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구별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어떤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수를 사랑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지 않고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나를 미워하는데도 내가 선으로 대하면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어떤 상을 주실까, 이 설교 중에 그래도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했는데 어떤 상을 주실까 제일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상을 주실까요? 먼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면 받는 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미움의 마음이 생기죠. 그죠?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먼저 내 마음이 망가지게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있었던 그 과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건강도 나빠지는데 미워하게 되면요, 혈관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불면증도 있고요, 또 심경경색, 동맥경화, 뇌출혈, 다 혈관 질환들이죠. 그죠?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혈관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면 과거에서 해방되고, 용서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심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병에서도 벗어나서 건강하게 된다. 원수가 나를 욕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으면 억울해서 밤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도 잘 잡니까? 잠이 안 오죠, 그죠? 그런데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이 잘 옵니다.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했는데 이 땅에서만 상을 주실까요? 아니면 천국 가서도 상을 주실까요? 천국 가서 상을 주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원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를 핍박하는, 너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에게 얼마나 축복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뭐 하늘에 생명책 말고도 책이 있다 했으니까 거기에 쓰셨는지, 하나님이 세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힘을 기르시는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의 큰 이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많은 상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 남들 앞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가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먼저 내 자신이 아는 것이죠. 천국에서 상을 많이 쌓은 사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라는 단어 말고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합니까? 다윗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그 다윗이 바로 이 원수 이 사울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모든 백성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어떻게 칭송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그 왕의 마음이, 심사가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다윗이 대견해 보이는데, 이때까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윗이 괘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런 미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 보니까,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하고요,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힘껏 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피신을 하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몇 년 동안 다녔는가 하면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울 왕 혼자서 이제 소변 보러 온 그 상태에서 다윗이 딱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 다윗을 따르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맡기셨습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저 사람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 하면서 돌려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보내셨습니다, 저 원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원수를 갚읍시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울을 꼭 같이, 사울이 자기에게 대접한 대로 대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상을 받았는가 하면
사무엘상 2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가 이 말을 했겠습니까? 사울 왕이 이 말로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대로 다윗은요 이제 왕이 되었고,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이 말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 사울에게 이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니까 그 사울의 입으로 다윗을 축복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우리 다윗의 이 원수의 사랑, 원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원수된 그 죄인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뜻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숙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숙이 가능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때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준으로 내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밤을 새워 기도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성숙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해야 주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를 내가 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이 한마디로 오늘 본 말씀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무엇 때문에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셔서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라, 성숙하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내가 저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나는 그를 위해서 선으로 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나
이 원수가 한 명이라도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원수가 한 명도 없으면 오늘 설교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그 믿음이 대단하다면서 막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전에 원수가 많았는데 이제 다 죽었어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원수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원수가 한 명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원수가 죽어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원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마다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내 미워하는 사람 다 죽이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라 성숙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미운 사람이 보이고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기까지 기다리기보다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죽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자막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죠? 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또한 나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죽일 수만 있다면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밉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고 남이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성질이 확 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내가 제대로 죽지 못해서 여전히 육신의 육신의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참 아들로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보다 더 높은 이 사랑의 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죽임으로 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에게도 피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전히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기에 바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가 더 빠른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할 마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